산성교회에 계시는 황하나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이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그 복현 오거리에서 경대 북문 가는 쪽에 보면은 그 약간 이렇게 오르막 쪽에 있는 산성교회를 목회하는 황원한 목사입니다. 저는 고신청 목사입니다. 제가 합신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우리 고신하고 합신하고는 이제 형제 교단으로서 서로 통합까지 하려다가 뭐 통합은 안 됐지만 하여튼 우호적인 관계를 이렇게 하기로 했고, 고신 신문에는 합신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교회가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제가 여기 이웃에 있는 동흥교회, 합신측 동흥교회에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인 김우건 목사가 제 아주 오랜 친구고 절친이라서 가서 설교한 적이 있고, 그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단이 합신이고 두 번째가 고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절대로 고신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참 좋은 교단, 또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너무 참 잘 그동안 목회를 해오셨고, 또 영예롭게 은퇴하셨고, 또 아주 유능하신 새로운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세대에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안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나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산성교회보다 더, 이 얘기 산성교회가 하시면 안 됩니다. 산성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저희 교인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 너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영안교회 제일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란다 하더라고 하지 말고, 저희 교회 가서는 제가 산성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같은 이웃에 있는 인근 교회로서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저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이여전대 헌신예배인데요.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정말 사회도 잘 보시고 기도도 잘하셨고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앞에 나와서 사회 보고 기도하려고 하면 좀 떨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당황도 하는데 안 떨려가지고 제가 더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또 기도를 이렇게 같이 대표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정말 좋은 꿈을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서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이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이 교회 분위기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라. 이 조금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만 7년 됐어요. 다음 달 되면은, 다음 달에 저희는 노회를 하거든요. 4월이 되면은 제가 만 7년 됩니다. 만 7년 마이너스 한 달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한 지는 뭐 다 합해서 한 15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다른 게 부목사도 있었고, 또 부교육자로 또 대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구 지역은 제가 제 인생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러나 제가 황금기를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제일 아주 좋은 시기를 대구에서 보내고 있고, 뭐 제 바람은 저 산성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목회를 하면서 대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부임한 지 한 3년쯤 됐을 때 저희 교회 표어를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주제의 말씀으로 정했어요.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라.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는 종들의 모임이고 또 서로 섬기려고 하면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날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지옥 가면, 여러분 지옥 가서 아무도 없겠지만, 지옥 가면은 전부 다 밥을 못 먹는데 숟가락이 너무 길어갖고 자기 떠먹으려고 하니까 숟가락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저같이 또 팔이 더 짧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수 없다 이거죠. 천국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제 먹여주기 때문에 다 먹는다. 그런 어릴 때의 선생님들의 예화를 들으면서 이게 이제 종의 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면 전부 불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다 불행해지고 불편해지고 화가 나요.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서로 종이 되려고 하면 내가 당신보다 더 밑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끝났을 그때에 20절 보시면 그때에 이라면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하면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 둘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구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21절에. 그러니까 21절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은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 최측근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치맛바람이죠, 일종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좀 약간 침울한 분위기인데 이 세베대의 그 부인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이 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임금이 되면 우리 아들 좀 큰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뭐를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 잔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지금 당할 건데 그걸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베대의 그 부인은요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그 예수님의 이모예요. 세베대의 부인은 예수님의 이모뼈를 드는데요. 이 이모가 자기의 그 친족의 지위 그리고 또 세베대는 좀 비교적 잘 살았던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어머니는 극성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이런 높은 자리 좀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도 너희는 모르고 있고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좌우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강도가 있었어요. 같이 십자가 못 박히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이러니를 이용하셔가지고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기도하는 제목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30명을 지금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제 기도에 응답이 좀 되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인들 좀 11조 100만 원 한다는 말은 1000만 원 번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돈 많으신가 봐. 굉장히 부자들만 계신 것 같은데 돈 1000만 원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목사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 몰로 목사님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김 목사님도 그랬을 것이고, 교인들 복 받는 게 목사의 목표입니다. 목사의 목표. 성도님들 좀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 이 목회자는 그 생각 안 지나서나 그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 몸 건강 못 하신 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이게 목표 중에 하나가 돼서는 되겠지만 이게 전부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결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제가 성도님들 좀 잘 살게 하고 기도하고 좀 잘 살도록 좀 얘기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교회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미 잘 살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써도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목사는 하나님 좀 복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될 수는 없다. 예수님 믿는 것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쫓아오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많은 복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가정도 행복하고 또 자녀들도 참 잘 돼요. 그러나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12사도의 앞날에는 고난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식 다 버리고 날 쫓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복 이상의 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고난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그러나 그거 생각 안 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 쫓아다녔고 그 옆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었고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음을 얻어서야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밑에서 높은 고위직 정치인들이 돼가지고 지위도 얻고 돈도 받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정승같이 살 것이다. 그 벅찬 꿈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세베대의 그 부인 야고보 요한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두 자리 좀 다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미 사람들을 높여준다든지 혹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든지 뭐 주님을 따라간다든지 권한받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고 싶고 복받고 싶고 잘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는 적어도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고난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저희 교회 설교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을 설교했는데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걸 채워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기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저기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하반부에 보면 계속 분량, 분수, 한계, 범위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자랑하지 말라,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순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은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 마치고 또 교회가 돌아가가지고 지금 한 분이 또 저에게 그 연로하신 분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임종 예배를 또 하러 가야 됩니다. 저녁 시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어전대 회원들 연세가 지금 보니까 뭐 한 50대죠. 얼굴은 한 30대 초반이래 보이는데 한 50대 정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많이 했죠. 아무 고생 안 하고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또 남편 자녀 잘 되면 내 몸이 하나도 안 내 몸이 다 아프고 다 건강하면 돈이 한 푼도 없고 집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요. 우리 가족 잘 살면 좋은데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에 또 뭐 양가 부모님들 계시고 저 형제들 있고 뭐 안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분들 어른들 생각하면서 야, 저도요 신방 가면 제 나이가 이제 젊지만은 제 가면요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 목사님 저같이 고생 많은 사람 없습니다. 이 말 많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 펼쳐놓으면 끝도 없습니다. 그 이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6.25 참전 용사 한 분 계시거든요.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으셔가 교회를 못 나오셔요. 연세가 90대 초반입니다. 지금 90대 초반. 그래 가는데 목사님 좀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예 이러니까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6.25 얘기해 주시는데 한 서너 시간 그 얘기하는데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사님 이제 일나 보겠습니다 하는데 잠깐만 있어보라고 다 끝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오래 했어요. 한 대여섯 시간 아마 넘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처음에 한 30분만 있다 갈락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 한편의 드라마도 이거보단 더 전쟁터 나가 이분이요 드럼 소리를 못 들어요. 옛날에 그 총삼 하던 거 총삼 그왜 막 수류탄 터지고 총삼 이게 너무 이게 충격 받아가지고 그 시끄러운 소리 하면요 가슴이 막 뛴다고 합니다. 그 드럼을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참석도 못 하시고 시끄러운데 가지를 못 하셔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본인도 그러실 것이고 또 어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순탄해, 어떤 사람은 고생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괜찮았는데 주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따라가는 길이 전부 다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이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래 붙여놨는데 저희 교회도 이거 똑같이 비슷한 거 붙여놨습니다만 지금 전국 교회가 다 붙여놓습니다. 저런 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뭐 생각합니까? 저 길을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도 저거 따라가야 안 되겠냐 저 길을.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팔로워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죠. 그러다 보면은
주께서 때로는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테스트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느냐면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목표는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은 필연적으로 종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쭉 24, 25, 26, 27쯤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28절입니다. 결론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20장 17절, 18절, 19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8절에서 인자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역시, 와, 이 교회 멋지네. 뒤에 성경구절이 딱 나오네, 바로. 정말 좋습니다. 아주 이 교회가 좋으면요, 이런 것도 잘 되게 돼가, 또 바뀌네. 잘 되게 돼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근데 우리가 뭔데 도대체 섬김을 받으려고 배 딱 내놓고 에헴 이러면서, 자, 내가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최고 오래됐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 교회 지을 때 내가, 여러분, 교회 여기 분명히 틀림없이 이 교회 예배당 지을 때 또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죽으라고 헌신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대우하고 다른 분들은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 교회도 금년에 50년입니다. 6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아까 들으니까 37년 이제 됐다 하는데 역사와 전통이 상당히 오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해나갔어요. 우리는 후배들은 그분들 존경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정말 존중해줘야 돼요. 또 표 안 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뭐 본인이 그래 하려는 건 아닌데 좀 이름이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그 선행이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그냥 저분이 참 고생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고생하지만은 그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분들에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난 한 거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섬기고 종되는 것이 나의 목표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인들이 예를 들면 300명이 있다 이거예요. 300명. 우리 교회 교인이 300명이다. 그러면은 내 마음 자세는 뭘 해야 되냐면 나는 우리 교회 300등이다. 300등. 서열 300번째. 세상 사람들은 서열을 매깁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아랫사람을 부립니다. 요즘 그 TV에 많이 나오는 뭐 단어 중에 하나가 갑질입니다. 갑질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거 없지요. 교회는 오로지 다 섬기려고 하는, 서로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만 지금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24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성경구절 뜰 줄 알았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 제자가 듣고요. 다른 사람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만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그때는 모시고 와가 아닙니다. 데리고 와갖고 저것만 해가지고 저렇게 예수님한테 친척이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열 제자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실은 보면요, 12명 전부 다 시원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5절, 26절, 27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고 주인 되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냥 섬기는 자가 된다. 이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이거 전부 다 천국 가서 있을 일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높아집니다. 대접받습니다. 천국 가면은 왕노릇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성령이 거기서 충만하지만은 우리도 역시 왕의 자녀로서 왕 노릇하면서 영혼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높아지려는 생각이 많고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많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기의 그 우월의식이나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우월의식이 왜 생기냐면요, 열등감 때문에 생겨요.
열등감하고요, 교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열등감이 많고 남들로부터 막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 보면요, 빈 깡통입니다. 빈 깡통, 빈 수레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입니다. 이 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막 대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허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딴 거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나 거기는 주님이 채워주셔야 채우는 거지, 만족을 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만족을 주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받고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억눌러야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는 것을 우리는 TV 뉴스만 틀면 봅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자꾸 나옵니다.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피해 당한 사람들이 한이 많이 맺혔겠는가 생각도 듭니다. 애들하고 같이 TV를 못 틀어요. 이 민망한 뉴스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은 돌아서서 저게 지금 이제 저 빙산의 일각 아니겠어요? 빙산의 일각도 안 되겠죠. 저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 짓을 한 것을 보면서 겉으로는 저렇게 말도 잘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던 사람이 속으로는 온갖 별 추악한 짓을 다 했구나. 그것도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청년이 많아요. 저희가 그 경북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제가 김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좀 나눴지만 앞으로 우리 영안교회도 청년들이 좀 많이 오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이제 자녀들인 그런 우리 모친 어머니들 좀 되지 싶은데, 이 청년이 없으면요, 교회 금방 문 닫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작년에 교육관을 지었거든요. 예배당 본당 옆에. 여기 혹시 저희 교회 와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다 같은 동네에 사니까요. 교육관 지으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게 건물 짓는 거,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거 지어놓으면 알아서 하겠지가 절대 아니다. 이거 30년 지나서 이대로 가면 우리 교회에 빈 공간 된다. 전부 다 빈 공간. 폐허된단 말이죠.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수백 년 된 예배당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박물관, 술집, 사진 찍는 장소 이런 거 돼 있어요. 커피숍대가 있습니다. 교인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럽에 있는 한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유럽에 있는 그 예배당에 현지인 교회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현지인 교회 잘 보여야 되겠네요. 전부 다 쫓겨나겠네. 이러니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우리가 그 비합 보면 그거 유지가 안 된대요. 교인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월세 주는 것 때문에 교회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그럼 얼마나 되는다니까. 한인교회 교인이 한 50명 되는데 현지인교회 교인 7명밖에 없대요. 7명. 근데 그분들 전부 다 백발이 성성하대요.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그러니까 문 닫는 교회가 실제로 많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요즘 유럽 여행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보세요. 전부 다 사진 찍는 입장료 얼마, 사진 찍는데 얼마, 다 돈 받잖아요. 또 교회인 줄 알고 가보면 술집이고. 우리나라 교회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존중해주지 않으면요, 이거 조금 지나면 순식간 시간 지나가잖아요. 한 30년 그냥 휙 안 지나갑니까? 빈 공간 돼버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제 강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영안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청년들 VIP로 잘 모셔야 됩니다. 아들은 가라. 애들 가보면 교회 문 닫는다니까 나중에. 아들은 와라. 아들은.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이 없으면 안 되지만 다 있어야 돼요. 연세 드시면.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애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천국 가시기 전에 다 여기 교회 와서 등록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교회 금년 목표가 이제 전교인 1명 전도거든요. 영안교회도 우리 교회 아니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마음 있으시면 1명 전도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전도 꼭 하세요. 1명. 전도 1명 할 때 여러분들 특히 좀 젊은 청년들 전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없으면요, 이 청년이 VVIP입니다. VVIP.
이상 뒀으면은 교회 문 닫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저희 교회 이제 회의하면서 이제 교사들 전체 교사 다 모였어요. 당회원들 전원 다 집합, 교사들 다 집합 100% 참석해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 이래가지고 이제 대토론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반찬 있잖아요. 저희 교회 이 교인들 반찬 만들 때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입맛에 맞춰 이 반찬을 맨날 미역국, 메르시 볶은 거, 뭐 나물 틀림없이 이 교회도 미역국, 메르시 반찬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우리 교회는 40년 동안 미역국, 계속 미역국, 메르시 반찬, 그리고 그 나물 볶은 거 있잖아요. 아들 그거 안 좋아합니다. 나물 볶은 거. 어른들은 와 시금치 잘 볶았다. 시금치 안 좋아합니다. 시금치. 제가 저희 교회 그 권사님들한테 애들 먹을 반찬 한 가지만 좀 따로 만들어 놨다가 그 소세지를 볶든지 오뎅을 볶든지 해가지고 아이들 지나가면서 반찬 좀 애들이 다 나가 사 먹는 거예요. 교회 반찬 맛없다고. 여러분 교회는 뭐 맛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부탁을 좀 했는데 그게 뭐 보통 일이 아니라 하네. 근데 내가 또 그럼 매주 국수 먹자했다. 욕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는지. 국수가 얼마나 만들기 어려운데 목사님이 알지도 못해서 국수 만들어서 먹자했냐고. 국수가 뭐 어렵냐. 국수가 그게 그냥 끓는 물에다가 그 면 이래 넣어가지고 휘 저어가지고 내가 분명히 보니까 작업 단순하더만 이러니까 그게 안 그렇다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거는 저 남자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 반찬 얘기했다가는 밥도 못 듣는 분이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아이들을 좀 잘 배려하고 애들을 중요하게 여기면 또 청년들을 아주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섬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의 그 사랑과 칭찬과 존경받는 것은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사람 칭찬하시고 존경받게 하실 사람 존경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억지로 자의적으로 존경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수고하고 더 섬겨야 됩니다. 이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뭘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분도 귀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발 하나 정리하는 사람, 휴지 하나 줍는 사람, 안내 서는 사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정말 이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화장실 가가지고 정말 좀 전에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와, 그 문구가 말이죠.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런 문구. 첫째, 물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물 내렸어요. 둘째, 급한 볼일 보십시오. 봤어요. 세 번째, 다시 물 내리십시오. 또 눌렀어요. 세 가지, 이 3단계 스텝을 다 밟았습니다. 제가. 그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실지도 모르는데, 이 화장실 청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석구석에 뭐 없나 싶어가 이래 좀 청소를 좀 많이, 관리사님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 못해요. 해야 됩니다. 교통정리, 주차 정리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주차자리 생겼다고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 대고 갔는데, 거기 내가 될 게 아니죠. 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양보해줘야 되겠죠. 다리 좀 튼튼하신 젊은 분들은 조금 멀리 이렇게, 여기도 주차장이 아마 틀림없이 좁을 거예요. 시내는 다 좁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차장이 있어도 좁습니다. 항상 모자라요. 오늘도 주보에다가 주차할 사람 좀 멀리서 주차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노약자들, 새 가족들 양보해야 된다. 교회 오면은 주차할 곳이 없으면요, 집에 가버려요. 새로 올라가도. 그래서 초신자 입장에서, 혹은 좀 이렇게 연약한 분의 입장에서, 혹은 장애를 가진 분 입장에서,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고생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불편하면 그분들이 좀 편할까를 생각하다 보면요, 다 행복해져요. 다. 그러나 내가 제일 좋은 자리, 내가 제일 좋은 그곳에 아싸, 오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갑다. 다른 사람이 축복하시도록 양보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저도 교회 주차할 때 오늘도 저 길바닥에 쫙 주차하고 걸어 올라갔어요. 제가 담임 목사하고 제가 제일 먼저 교회 가는데도 종종 그럽니다. 종종.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차를 몰고 신방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주일날 신방 많이 갑니다. 병자들이라고 병원 신방 갈 때 주일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그렇지만 오늘같이 조금 괜찮은 날에는 주차를 저 밑에 길에 대놓고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한다. 내가 제일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 보상을 바라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을 내가 좋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기 아빠들이 보면요, 아이 아빠들이 저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아이들이 아빠 하고 쫓아가서 어디부터 봅니까? 손 보잖아요, 손. 뭐 가왔나 안 가왔나?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길 바라는데 아들은 이 손을 봅니다. 아빠 내가 사오라는 거 사왔어. 안 사왔으면 에이 아빠 나빠. 야, 이런 자식이 아빠와 네 관계를 겨우 이 선물 하나로 판단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아빠는 별로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주의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얻는 그 내적 평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 주실 선물을 바라보면서, 주님 선물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삶을 이제 20장 후반부터 쭉 예수님의 고난이 나오고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왜 도망갑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뭐 예수란 사람이 저래 이러면서 실망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겁도 나고 얻는 것도 없고, 베드로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 의리 있어 보이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주를 향해서 충성을 맹세했던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도 아무 축복도 없다, 이번 주간 너 나를 따르려거든 고난이 필요하다 했을 때, 아이고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갈랍니다. 그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실 상이 저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쫓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이 뭡니까? 내 몸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헌신. 내 인생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헌신 예배 아닙니까? 1년 연간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우리는 예배 때마다 물론 제물은, 궁극적 제물은 예수님이시지만은, 구약에는 양이었고 신약에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자신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드려요. 산제물로.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제물로, 내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면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하게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28절에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결과는 구속사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지가 2000년이 지났고, 그것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갈릴리, 이스라엘 갈릴리 그 어디 근방에 예수님이 일하셨는데, 그리고 조그마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2000년 지난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고 복음이 전파됐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다녀왔거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9명 갔다 왔는데요. 베트남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집 답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겸사겸사해서 한 주간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베트남 가니까요, 베트남의 기독교 인구가, 제가 베트남을 3번 갔다 왔어요. 그전에도 갔다 오고, 이번에 안 갈라 했는데 장로님들이 하도 가셔가지고 또 뭐 겉으로는 좀 뺐지만 속으로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와, 장로님들 나 좋아하는갑다 싶어가, 장로님들이 목사님 좋아한다 그럼 그래 목사님 힘이 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원로 목사님 대우 잘 해드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 김 목사님 좀 대우해가지고 가자 할 때 같이 좀 이렇게 가세요. 가서 국수도 사드리고, 이렇게 쌀국수 맛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1,300원 합니다. 1,300원 맛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가가지고 그 기독교 인구가 1, 2%밖에 안 돼요. 그 나라 가보면 뭐 많이 가보셨겠죠. 우리 베트남 한국 사람 되게 많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1, 2%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100명이면 겨우 1명 예수 믿는다는 뜻인데, 그것도 열악하게 믿어요. 교회도 형편없습니다. 물론 뭐 좋은 교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선교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예수께서 뭘 전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전하잖아요. 종의 삶이란 것은 뭐냐면 윤리적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신 사실을 전하는 것이 또 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29절부터 34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맹인이 눈 뜬 이야기가 나와요.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맹인이 눈 뜬, 이 맹인 눈 뜬 얘기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여기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눈을 떠라 이겁니다. 영적 눈을 떠라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은 남들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대접받고 싶어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좀 편안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래서 눈 감은 사람들의 그런 삶이다 이것입니다. 이 육체적 맹인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맹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십니다.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 감고 귀 닫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눈을 떠야 된다. 가슴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는 이 영안교회 이 좋은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분들의 바람은 뭐겠습니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가 또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굉장히 유능하신 목사님께서 이 대구에 와주셨는데 이 좋은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당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튼튼하게 교회 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만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주의 그 대속의 은총, 주께서 십자가 박히셔 죽으신 그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거 생각 안 하고 육체의 그 소욕을 채우는 일에 바빴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어전대 회원들을 비롯해가지고 필두로 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영안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안교회 행복과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굳건하게 잘 세워져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이어전대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여전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